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시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모이기 힘든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사순절이 맞물린 지금 우리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진실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힘 닿는 대로 나라를 위해 고통과 불안에 휩싸인 국민과 전 세계를 위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라는 것이며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커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누가 못났고 누가 잘났는지 비교하는 데에 힘쓸 때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에 힘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야 할 때이며 함께 이겨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통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 곁에는 룻이라는 첫째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룻기의 기자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해 왔다는 신명기적인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성경도 더러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욥기이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룻기도 그러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왜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오미도 그 이유 모를 고통 앞에 자신을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가정 상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뽑아놓게 하여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일부러 뽑아 놓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율법을 주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려 했던 보아스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룻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이 가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지금은 누가 크냐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스스로의 높은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자신의 커짐만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로 인한 행동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이 타인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나만 높아져야 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행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러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웃을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침을 할 때 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며칠 전 교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확진자들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서 그리고 크게 이야기했기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확진자가 나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늘 고통받는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한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혐오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겨졌다면 증오와 혐오의 마음이 분명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높음이 곧 나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교회 건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너와 나 모두를 생각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충분하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종교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국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이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린 사람이 되시고 그럴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사실 다른 종교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높으신 그분께서 먼저 숙이셨습니다.
위대하신 그분께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나를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깨끗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정결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정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까지 나아가는 기간이 진정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려놓기만 하는 고행의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거룩한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결은 거룩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가 정결해진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룩이란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깨끗해짐을 넘어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을 넘어서 성결까지, 거룩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속죄의 법 이외에도 삶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고, 매달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하는 법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성결의 법, 거룩의 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러한 기간입니다. 깨끗해지는 기간이며,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사랑으로 잘 견디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두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사시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탄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먼저 그러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섬기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혐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먼저 섬기시고 숙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숙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픈 확진자들과 또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버티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모든 일을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희광이와 유진이와 조경자 권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살아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대로 나아가는,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